이절을 요한복음 4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부터 요한복음 4장 4절 5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우리가 그 아까 그 복음성가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런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그 성경의 한 부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이 세상에 계실 때 여기저기를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 3년 정도 가르치시고 다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유대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이제 우리가 뭐 소설 같은 데서 사마리아 여자 뭐 이런 소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는 당시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나 혼혈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조금 무시하고 깔보는 것처럼, 이 당시 더 사마리아 땅은 더 그런 어떤 그 몹쓸 외국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외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거기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외국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 땅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민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외국인들 이주해가지고 온 땅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 사마리아는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였는데 그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통 통과를 하지 않고 삥 둘러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 싫기 때문에 바퀴벌레 피하듯이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정통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인종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으신 분이시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주시니까요. 그렇게 통과를 하여 갔는데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야곱과 그 오래전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런 우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야곱의 우물인지 몰라도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우물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 수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물이 귀함을 잘 모르는데, 이쪽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을 그대로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데는 물은 음료수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쪽은. 그런데 우물이 있었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참 인간적인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뭐 하나님처럼 이렇게 뭐 생각을 물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순수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의 어떤 진면모는 이제 우리가 따로 평가를 하지만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순수한 그냥 인간입니다. 남자 인간. 그래서 길 가시다가 지금 시간이 때가 6시쯤 됐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면은 이쪽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서러 다니지 못하는 아주 뜨거운 그런 어떤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나오지도 않아요. 집에서 이 시간에는 집에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나왔다가 일사병이라도 걸리면 그 자리에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12시 되면 못 돌아다닙니다. 근데 낮 12시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그래서 우물 곁에서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디 갔냐 그러면은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8절에 보니까 먹을 거를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우물이 동네는 아니었단 말이죠.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우물에 계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그 우물에서, 모든 왕 중의 왕이 우물에서 혼자 앉아 계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보통 여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낮 12시인데 보통 여자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좀 서늘한 때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서로 인사하고 또 허튼 얘기 하겠죠. 뭐 누가 어땠어 하더라. 뭐 그 여자들이 그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말 부풀리고 막 그게 우물인데, 그런 여자들은 나오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정오 낮 12시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왔다는 거죠.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고, 이 여자가 사람들을 싫어했든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바퀴벌레 취급을 했든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전력, 즉 그녀의 어떤 삶이 좀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으니까. 뒤에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말이 많았겠어요. 같이 그 우물에서 물 푸고 있으면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사람들이 이제 눈총을 쥐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른 여자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외롭게 나와가지고 물을 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물하고는 좀 다르죠. 이 우물은요, 큰 땅을 깊게 파고 이렇게 그런 우물인데, 중동 지역이니까. 근데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한 남자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행색을 보니까 동족 사마리아 사람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겉모습 자체가, 입은 옷 자체가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녔겠죠. 생김새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걸로 딱 보니까 자기 도시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알았겠죠. 보통 그 유대인 남자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퀴벌레 취급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건데, 이 남자는 굉장히 의외적으로 앉아서 있다가 여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굉장히 의아한 거죠. 이게 유대인이 틀림없는데 사마리아 이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건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목도 마르시고 하셨겠죠. 근데 슬슬 예수님께서는 말을 걸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가장 천박한 평가를 받는 여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이상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서로 그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원수 대하듯이 대하는데 그러면 그 이는 하고 이렇게 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면 상종도 안 한다는 거죠.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미워가지고 서로 바퀴벌레 대하듯이 대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궁금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랬더니 예수께서 좀 그 여자에게 약간 이해하지 못할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래 그래요. 그 앞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영적인 의미였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너가 지금 내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선물 주시려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면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이가라고 했죠. 3인칭을 그러나 너에게 물 달라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거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너는 나에게 물을 오히려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다시 궁금했죠. 당신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했는데 횡색을 보아하니 주머니에 물통 찬 것도 없고 나한테 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길 주여라는 말은 높임 말입니다. 선생님 여기 당신이 나에게 줄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 그릇도 없고 당신이 나에게 무슨 물을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 당신이 생수를 어디서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또 그 12절에 이어서 여자는 이거 우리가 우물은 우리 조상 대대로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건데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이 우물 하나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란 말은 당신이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우물이 어디 있다고 당신이 우리인데 물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13절에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래 이렇게 좀 숨겨져 있습니다. 여자가 이해할 듯 말 듯 이렇게 하면서 듣습니다. 네가 지금 물 기르려고 하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네가 한 번만 마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마실 필요가 없고 영원토록 네가 더 이상 물을 안 마셔도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물을 안 마셔도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너는 더 이상 물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런 물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목이 말라서 매일 이렇게 물을 길러 와야 되는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래서 오기 싫은데도 마셔야 되니까 물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겨우겨우 와가지고 몰래 물을 깃고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실 수만 있으면은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오지 않고 내가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서 주십시오.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따라서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주시려고 그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말씀. 그겁니다.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구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가 한 번 먹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도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고, 또 조금 지나서 딴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먹었던 말씀들을 또 되새김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들어보고 또 한 번 들어보고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속에서 더 좋아지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평생을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처럼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전에 이 여자에게 이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똑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마다 각자의 입장에서 들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전부 달라. 살아온 삶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이 여자를 현실에 세우시려고 하신 겁니다. 네 현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네가 너의 현실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뜬금없이 너 남편 불러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기를 저는 남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아. 너는 남편이 없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정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여자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그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이 삶 자체가. 근데 숨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현실 속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현실을 이끌어내셔서 적나라하게 예수님 앞에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불러 세우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말씀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나에게 하는 말씀하는 저 남자, 유대인 남자는 나를 잘 모르고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불러서 현실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너 남편이 있느냐? 너 남편 5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너 진짜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아주. 복음은 거기서부터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숨어서 이렇게 엉클이가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그냥 나눠 먹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끄럽지만, 여자가 부끄러워할 것이지만은 그 여자를 드러내셨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니까 19절에 여자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랬을 때 이 여자는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말한 것이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 이런 몹쓸 상황에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편 5을 갈아치우고, 지금 남편은 또 내 남편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당신이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선지자고, 혹시라도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나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진리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자가 평소 궁금하던 영혼이 갈망하던 질문을 하나 딱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질문이냐?
우리 조상 사마리아 조상님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조상님들은 이제 혼혈족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즉 이 산이란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거기 그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그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런다 그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 제사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자는 역시 이렇게 험하게 살아왔지만은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고 자기도 뭔가 좀 그 하나님과 통하고 싶고 뭐 이런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주셨는가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가장 궁금해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원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 떠돌아다니죠. 이 교회도 가봤다 저 교회도 가봤다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다 못해서 신천지도 가보고 통일교도 가보고 다 가보겠죠. 그러나 없어 하나님이 마음속에 갈증만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 이 사마리아 성전에서도 말고 할 필요가 없고 저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삶의 어떤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그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여기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예배하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도 갈 필요가 없다. 그런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귀가 솔깃해지고 그럼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지?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즉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다. 영이란 것은 신령, 진심과 진리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실과 진리, 진심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다. 그때가 왔다. 이게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여자에게는요. 여자는 자기가 신앙생활 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비웃고 너 같은 년이 무슨 그 신앙생활 하고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욕했지 않겠습니까? 꼴100 번 예배 드려봐라. 네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여자가 되나 이렇게 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하신 이게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여자에게 주는 네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예배당에 가서 괜히 눈총 받으면서 들을 필요도 없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수고스럽게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네 옆에 계신다. 너의 앞에 계신다는 거야. 진심과 신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이 말씀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어떤 셈이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 여자가 사는 날까지 이 말씀은 그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나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어디도 갈 필요가 없다. 네 앞에, 네 옆에, 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심이 없으시고 사마리아 성전에도 관심이 없으셔요.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어느 장소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여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에게 큰 선물입니다. 얼마나 열등감, 자존심, 피해의식 이런 걸로 그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면서 살았겠습니까?
거기다가 나 같은 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까? 어디 가서 예배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현실 위에 세워놓으시고 여자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4절 같은 경우는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건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진심으로, 진심 쉬운 말로 진심으로 예배할 것이다. 어디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 여자가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유대말이고요, 히브리어고, 곧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의 말로는 메시아고, 히브리어로, 이것이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 메시아 곧 그리스도 가 오시면은 저에게 이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예, 이거는 여자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로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엄청난 만남입니다. 우리도 못 만나봤는데, 예수님을. 그렇죠. 우리도 못 만났잖아요. 근데, 오실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자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굉장한 사건이죠.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여자. 예. 이런 여자가, 우리도 만나보지 못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자, 이 여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오니까 도망을 쳤겠죠. 다시 사람들이 오니까. 동네 가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 원래는 사람들 피해 다녔잖아요. 바퀴벌레처럼.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근데 이 여자는 곧장, 그러니까 뭔가 좀 놀라운 그걸 알게 된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원래요. 예, 자기를 그렇게 바퀴벌레 취급받은 사람들에게 곧장 달려가가지고, 예, 여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이렇게 남성 전력을 다 얘기하고, 그때 내가 보니까 선지자다, 이 사람은. 이분이 그리스도 같다, 아무래도.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뒤에 읽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게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지역이었는데, 이쪽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받아들인 겁니다. 아주 환영하고 구세주를 인정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서보다도 이런 형편없이 이제 천대받는 지역에서 참 스타가 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현실 위에 서야 됩니다. 숨지 말고 교회 안에 숨어서 그냥 여기 숨어가지고 남들이 설교 들으면 계속 그냥 같이 듣고 나서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소득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일단은 나 자신이 어떤 실험대 위에 세워야 됩니다. 무대 위에 나를 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까놓고 그래야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양복도 기성복은 잘 안 맞는 거예요. 맞춰야지. 제가 정확하게 구두도 맞추고
내 몸에 꼭 맞는 것으로 맞춰야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일단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숨기지 말고 나는 이런 남자입니다.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꼭 맞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에게 꼭 맞는, 다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꼭 맞는 복음을 주신 거죠. 그런 어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일들 속에서 이 여자처럼 망가질 수가, 이 여자만 망가졌겠습니까? 여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과거 많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망가져 버렸네? 근데 그거를 숨기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시기를 기도하고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